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의 말대로 이 4월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4월 한 달 참 힘겨운 그런 한 달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한 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셨다. 예,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힘겨운 4월을 보내고 이제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보면 늘 이맘때 피는 꽃이 활짝 폈고 또 지난주 또 비가 바람이 불고 하면서 꽃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꽃이 피면 이제 봄이 온 것이거든요. 계절적으로는 봄이 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그렇게 봄이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온 이 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봄의 기운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 5월 한 달 모든 상황들이 점점 나아져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함께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서 집에서 식구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건강한 가정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이런 시기에 이런저런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 오르곤 주입기라고 50년대에 발명되어서 사람들에게 팔렸던 그런 조그만 박스 안에, 그러니까 여자분이 저기 앉아있죠. 저 안에 들어가서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아주 몸이 아주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가 되고 뭐 그런 박스라고 합니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르곤 주입기는 1950년대에 팔렸던 물건이다. 발명가는 이 안에 앉아 있으면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가진 오르곤 에너지를 몸에 주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DA가 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구매자 중에 한 대학 교수가 있었다. 대학 교수는 물론 이 제품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매일 4시간씩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구매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이게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신문 기사의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런 오르곤 주입기가 한 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이비어 가족들은 뭐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우리 가족 간에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고 또 온전해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5월 가정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많아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처럼 성경을 읽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분은 평생 성경을 읽지 못할 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참 성경 읽기 좋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에게 참 시의적절한 성경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요한복음을 마치고 나서 구약의 신명기에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메시지, 참 우리가 들어야 할 정말 귀한 이 메시지가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주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의 뜻, 거듭할 신, 반복할 신자입니다. 거듭해서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다시 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0년 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4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그리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시 설명하는,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는,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안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라고 신명기 시작하는 1장 3절에 이 신명기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0년이라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그 시기부터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이제 지나가는, 이제 그 광야의 40년이 끝나가는 이 시기입니다. 장소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요단 동편에서 모압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였습니다. 4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유명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놓고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한 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각기 보고를 하는데요. 12명의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치도 크고 그리고 그 땅에 아주 기름진 땅이고 그래서 많은 아주 힘센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였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땅이 정말로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보고를 그들이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들,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보 직전 그 상황에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 생활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세상은 다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픈된 그 세상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환경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시점에서 신명기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디렉션대로 따라 살아갈 것을 출애굽 2세대 후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 인구의 0.2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후손에게 전해준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이 말씀을, 또 학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교육에 의하여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출중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출중한 인재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정말로 대단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이 교육의 열매였고 결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쉐마, 그 내용의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디렉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도 이 쉐마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 기대해 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무엇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4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이게 무슨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에 이 절실함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가끔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을 정말 절실하게 잘 섬기는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다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독 어떤 분들은요, 절실하게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효자, 효녀, 효부들. 남다르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해도 다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실하게, 남다르게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을 절실하게 잘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01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때 관광버스, 한 50명이 탈 수 있는 큰 관광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 관광버스를 운전했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사람이 아니라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 청년이 그 관광버스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관광지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그쪽을 둘러보러 갈 때 이 친구는 시간이 되면 그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양탄자를 깔고 어디를 향해서 계속 절을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친구는 무슬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알라의 원수인 이 기독교인들 관광버스 운전수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알라를 위하여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알라를 섬기는 어떤 그 절실한 간절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비교가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저 정도의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안에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믿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뉴욕주 건너편에 있는 뉴저지,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던 무슬림 한 가정이 개종을 해서 어느 순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족이 몰살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슬림을 믿던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슬림은 지금도 알라 아니면 죽음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알라가 그들의 전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어쩌면 어떤 소모품의 하나, 나의 붙어있는 어떤 그런 장식품의 하나로 이렇게 그냥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코비드-19 이것을 겪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 세상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약점이 예전부터 의료 시스템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어나면서 미국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환자들이 막 발생하니까요. 의사, 간호사들이 입을 가운 하나, 마스크 하나 당장 만들어낼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요. 진짜 실제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큰 위기의 순간, 그동안 내가 붙들었던 신앙이 그저 나의 장식품, 소모품 중에 하나였다면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워 떨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헤매는, 낙심하여 주저앉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붙들고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이 상황을 잘 견디며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절실하게 붙들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그냥 그저 장식품으로, 소모품으로 달고 살았는가? 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쉐마 이스라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풍성히 연결이 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혀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연인들도 심지어 부부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 8, 9절 계속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 부지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충 가르쳐서 안 되고요. 어쩌다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자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무엇을 뜻합니까? 3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최소 3대까지 내려가야지 진짜입니다. 우리는 3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 여기까지가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의 손녀, 손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르침이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1번이 된 사람은 두 번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제일 힘든 것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교육, 한국에서의 교육. 우리의 자녀들, 어린 다음 세대들을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날마다 바뀌는 것이 교육 제도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온갖 방법을 가지고 가르쳐도 잘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느낌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 1년 차이의 아이들이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이 올라갈수록 다 제각기 그 1년 차이로 다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가입니다.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다른 세대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에서 의식화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식화 교육, 대학에서 데모하는 그런 선배들이 후배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을 뽑아갖고 의식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이 읽는 책 한 10권 정도 뽑아갖고 의식화 책들을 줘갖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또 검사를 시키고 그리고 MT 같은 걸 데리고 가서 2박 3일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 몇 개월 받다 보면 그 친구들이 바뀝니다. 의식화가 됩니다. 머릿속이 뻘겋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목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의식화된 사람들 만나보면요 무섭습니다. 한번 그 머리에 이게 박히면
그것을 뒤집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의식화 교육이 새롭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단 단체, 사이비 단체들. 요즘 신천지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신천지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화 교육입니다. 이 신천지에서 의식화 교육을 한번 받는 사람은요,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가운데는요, 목사님 자녀도 있고 선교사님 자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교육받았는데요, 이게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서 의식화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어떤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의식화된 사람들. 저는요, 이 세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요 다음 세대 사람들은요, 세상의 의식화에 빠져 있는, 의식화 교육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생각들로 의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적인 사고와는 이미 다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은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그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의 의식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의 성경 의식화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쉽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다른 길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택했던 방법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의식화시켰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주는 그런 성경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성경,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그것도 어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모세,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이 교육밖에 없다는 것, 성경의 의식화 작업밖에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야 할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이 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귀한 말씀 우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